예레미야 22장 10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11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레미야의 제9설교가 21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21장에서는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여 궁지에 몰린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중보기도 요청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9절에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그렇게 절망적인 결말을 당하게 되기까지 유다의 왕가는 정의를 행하라고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본장 9절까지가 그 권고였죠. 이제 10절부터는 시드기야보다 앞서 즉위했던 왕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9절까지의 권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당하는 심판이고요. 왕들은 요시야의 다른 두 아들 여호아하스 왕과 여호야김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방금 읽은 12절까지는 여호아하스, 살룸이라고도 하는 여호아하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10절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기서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죽은 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죽은 자는 무기토 전투에서 죽은 요시야 왕이고요.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온 국민이 슬퍼하면서 울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불쌍한 자가 누구냐면 잡혀간 자인데 그런 살롬 즉 여호아하스 왕을 말합니다. 이국 땅에 사로잡혀 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은 여호아하스가 즉위 3개월 만에 애굽 왕 느고에 의해 폐위되어서 애굽에 잡혀감으로써 성취가 됩니다. 13절부터는 여호야김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네, 여호야김 왕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고 애굽에 사로잡혀간 여호아하스의 형입니다. 애굽은 여호아하스를 잡아가면서 여호야김을 즉위시킨 것이죠. 여호야김은 부왕 요시야와는 달리 폭정으로 일관했는데요. 사치하기 위해 무리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자신의 왕궁을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모임금으로 백성들을 강제로 부역시키는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13절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 그가 바로 여호야김의 행위를 두고 하는 말이고요. 14절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이것은 가장 값비싼 목재인 백향목을 수입해서 왕궁을 지었는데요.
과거 솔로몬 때와는 달리 나라 경제가 완전히 기울었는데 못할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하기 어려운 애굽산 붉은 물감으로 도색하는 등 멸망해가는 나라에서 사치의 극을 달린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15절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요시야 왕이 음식조차 간소하고 그리고 공의를 행함으로써 형통을 누렸던 것을 본받아야 했을 게 아니냐. 16절 그는 요시야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왕이 그렇게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행실로서 왕의 행실로서 하나님을 나타낼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행실로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므로 왕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처럼 통치하는 왕을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17절 보면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므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18절부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여호야김의 죽음을 애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슬프다 내 자매여라는 말이 부적절하다고 느껴질지도 모르는데 이건 그냥 노래의 가사말을 인용해서 하는 말일 뿐입니다. 요시아를 위해서는 온 국민이 슬퍼했던 사실과 너무 대조되게 여호야김의 죽음에는 애도하는 노래조차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야김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개 학자들은 여호야김이 바벨론 군대와의 전투에서 전사하여서 예루살렘 성 밖에 방치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20절부터는 이제 멸망을 눈앞에 앞둔 예루살렘을 위한 만가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예루살렘이고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다는 것은 왕과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죽거나 잡혀가고 이제 유다가 멸망할 것이므로 만가를 외쳐 부르라는 것입니다. 21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22절에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해서 내 목자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유다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백성의 방패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심판에서 제외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바람에 삼켜질 것, 사로잡혀 갈 것, 모두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뜻하고요. 23절에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는 바로 왕궁에 백향목으로 화려하게 꾸민 왕궁에 거하는 위정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했네요. 아주 극심한 고통이고 반드시 찾아오는 고통이고 피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통이라는 점에서 비슷한데요. 한편 해산은 새 생명의 출산을 결과로 얻는다는 점에서 유다의 멸망으로 인해 훗날
연단받은 신실한 자들이 새 예루살렘 공동체를 조성하게 됨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자, 이제 24절부터는 고니야라고도 불리는 여호야긴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네,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인장반지는 중요한 문서의 도장을 찍는 용도로 사용된 반지입니다. 소유자의 신분과 권한을 상징해주는 매우 중요한 반지입니다. 그 정도로 여호야긴 왕이 존귀한 존재라 할지라도 심판에 내어주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이 예언대로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여호야긴은 즉위 3개월 만에 어머니와 함께 바벨론에 끌려갔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끌려간 것은 18살에 즉위한 여호야긴의 배후에서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한 것이 바로 어머니였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28절.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네, 여호야긴이 천하고 깨진 그릇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지없이 심판을 당하는데 백성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도 아직도 자신의 안전을 낙관하는 백성들의 헛된 신념을 떼뜨리고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9절.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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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하시니라. 그래서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땅은 유다 백성들을 뜻합니다. 3번씩이나 부르면서 애절한 심경을 나타내는 예레미야입니다.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여호야긴은 자식이 7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자하다고 기록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긴 이후에 후손이 없지는 않지만 이제 왕국은 다시 재건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7명의 자식들은 모두 아버지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비운을 맞이하는 유다 왕들을 보았습니다. 여호야김은 모범적인 선왕 요시아의 아들이었지만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모범을 배우기보다 악을 행하기에 빠르고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관습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다하면 더 이상은 긍휼 없는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유보되기는 할지언정 결코 취소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때가 한시적임을 기억하고 은혜의 때가 끝나는 시점이 갑작스럽게 온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고 이 은혜의 때에 늘 회개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모범만을 따라서 구원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성도, 생명의 대를 이어가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도 역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죄악된 그러한 본성을 깊이 알고 늘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 주 예수님과 연합하여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때에 정말 은혜를 얻어 계속해서 생명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심판은 유보되었을지언정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며 늘 그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